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하고 그때에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베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에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밤의 이야기는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락방 광화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마칠 때쯤 가룟 유다가 로마 군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런 아랫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그 하속들에게 붙잡혀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경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다른 한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때에 다른 이 한 제자는 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그냥 들어가게 됐는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른 한 제자가 누구일까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대제사장과 아주 친분이 있는 것을 보아서 아리마대 요셉이나 아니면은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의 뒤를 쭉 따라온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동산에 같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다른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요한도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제사장과 친분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갈릴리에서 큰 어업을 하는 이런 사람이어서 대제사장에게 그 갈릴리에서 잡은 그 생선을 절인 생선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아주 친분이 있었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요한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고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제자인데 사람들이 몰랐을까 참 조금 의문이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단지 누굴까 하는 이야기들은 추측일 뿐일 것 같습니다. 다른 한 제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대제사장과의 친분으로 그는 아무런 제재 없이 예수님이 잡혀 들어간 그 안나스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가까이 서서 서성거리고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이
예수님의 다른 한 제자가 움직이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서 끌려 들어간 그 집 안에 있는 안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그 바깥 뜰에서 지금 멀찍이 따라와서 바깥 뜰에 거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이 베드로와의 이런 두 가지의 이 그림을 서로 비교하면서 오는 본문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있는 그 안에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집 뜰에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함께 비교해가면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 제자의 도움으로 베드로까지 이제 그 제사장의 집 안으로, 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이 다른 한 제자가 그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했는데, 들어오면서 그 여종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갑작스러운 그런 질문에 베드로가 당황해서 나는 아니야. 네, 나는 아니야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피워놓은 그 불 앞에 서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의 6월절이 3, 4월에 있게 되는데 이때는 아직까지 이제 쌀쌀한 그런 날씨입니다. 지금 시간이 6월절 행사를 끝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늦은 밤이든지 이른 새벽 정도 되었을 테니까 아직 날씨가 추운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깥 뜰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지금 안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그때였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 가운데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였던 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편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 그 편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지금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에 섞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전환해 나가면서 그 집 안에서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에게로 이야기를 옮겨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가 읽었으면 더 좋을 텐데 1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하여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면 안나스는 누구입니까? 안나스는 그 전에의 대제사장으로 AD 6년부터 15년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직무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그 직이 종신직인데 로마 황제가 마음대로 자기들의 마음에 또 자기들의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교체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가 안나스를 해임하고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1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게 했다가 또 그도 해임시켜버리고 1년 동안 공석으로 더 있다가 이제 다시 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직이 막 해임되고 다시 임명되는 것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권력에 야합하고 그리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웠던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들은 가능하게 됐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주 표현하게 될 때에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는 이유가 그 당시에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지만은 물러나고 그의 아들이 또 그의 사위가 제사장인데 여전히 안나스도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안나스 가문은 대제사장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또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성전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결탁하여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이 자들의 잘못을 늘 책망하시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죽일 그런 기회를 늘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게 되니까 이번 기회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다 그냥 처리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너희들의 제자가 누구며 내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교훈한 그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 중에 한 명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스스로 내놓으시면서 저들은 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열리고 있는 이 신문이 불법적인 거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엄밀하게 사람들을 모아놔놓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이는 회당과 그리고 성전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셨는지 들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이미 대제사장직이 물러났기 때문에 이 신문을 주관할 수도 없고 또 유대 재판에서는 당사자들에게 신문을 하지 않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재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자 그 옆에 서 있던 대제사장의 종이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고 예수님을 손으로 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잘못한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수백 명의 군사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지만은 그 동산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그들 앞에 서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대답에 내가 그니라 하며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내가 그니라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나니 내를 잡아가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는 자기 선포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니라 I am He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바로 당신의 그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휘에 아쉐르 예휘에라는 바로 에고 에미라고 하는 그 말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하속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 당당히 서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생명은 하늘로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제자들을 지키고 계시는데 바깥 뜰에 있는 그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I am 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베드로는 I am not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피워놓은 그 불 앞에 서서 불을 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안나스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채 예수님을 가야바에게로 다시 보냅니다. 가야바가 당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소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다시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다시 베드로 바깥들에 있는 베드로에게로 옮겨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과 고난을 당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 서서 불을 쬐고 있는 그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불을 쬐고 있는 그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다시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벌써 두 번째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부인은 첫 번째 부인하는 것보다도 좀 더 강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얼떨결에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옆에 주위 있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내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강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예수님을 부인한 세 번째 부인은 치명적입니다. 이번에는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질문을 하는데, 네가 그 사람과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귀를 잘라버렸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데, 오히려 그 불이 그의 손은 따뜻하게 해 녹여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얼굴은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해서 그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사람의 질문으로 더 이상 그는 피할 길이 없는 곳에 막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번에도 모른다고, 나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심지어 내가 죽을지언정 내 목숨을 버릴지어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어린 여자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그는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마지막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그리고 저주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맹세하고 저주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저주한다는 그 이야기는 그 저주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이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내 손에 장을 찢지, 내 이름 성을 갈지, 내가 유대인에서 끊어지지라고 하는 어떤 자기 저주, 내가 정말로 저분과 모른다는 것을 자기 이름을 걸고 를 걸고 있게 맹세하는 자기 저주의 그런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 고난받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삶을 돌아본다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연약하고 그리고 다혈질적이고 인간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베드로만큼이나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록 그가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긴 했지만은 그 풍랑이는 호수 위에서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 외에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빠지긴 했지만요. 다른 제자들은 시도도 해보지 않은 일들입니다. 저는 곰곰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들을 따라갔을까?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해버렸더라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냥 거기서 돌아갔더라면 체면은 유지했을 건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래도 멀찍이라도 따라와가지고 주님이 그 안나세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입구까지 왔잖아요.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장담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의 삶 가운데에 주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의지와 생각이 앞서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도 주님께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항변하다가 예수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보게 되면 주님께 아주 호언장담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 3번 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 여종이 질문을 했을 때에 그때라도 주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주님께서 몇 시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새기고 내 삶 가운데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에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칼을 빼들고 휘두르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 생각이 항상 앞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3번째 주님을 부인하게 될 때에 자기 칼을 빼어들고 휘둘렀던 그 잘못이, 그 잘못된 열심이 바로 올무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바로 그 길을 베었던 그 사람의 친척이, 그 하는 일을 쳐다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고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앞서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또 다른 한 차원의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공격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한 번 공격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공격하고 결국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문지기는 여종의 질문에 당하여 어떨 길에 주를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어보고 2차, 3차로 공격하여서 결국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를 실패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집요합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그런 존재이고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감히 시험했던 그 존재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베드로의 약점을 가장 잘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 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넘어짐의 패망의 선봉에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줄을 생각하면 넘어지게 될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이만하면 됐다 싶은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 논문에 나는 내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온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또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을 때에 그 말이 진정성이 있는 진심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베드로도 같이 그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하여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하고 너가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물어봤다면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면 살려주겠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서도 베드로는 죽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베드로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전략적으로 베드로를 공격하여 미혹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불쑥 들어와 질문하는 그 일에 그냥 가볍게 모른다고 대답하게 하는 바로 그런 식의 집요한 전략적인 그런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그런 시간들, 그 위기만 넘겨가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얼머부리고 거짓말로 하고 넘어갔던 그런 순간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사단은 우리를 전략적으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물어보고 또 찾아오고 이제는 더 깊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물어보고 나중에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물어보게 될 때에 이미 떼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의 핍박을 받고요, 또 나중에는 로마의 그런 박해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정말 저들은 굶주린 사자 앞에 던져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 앞에 피어져 있는 그런 화형식지 않는 그 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425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지하에 있던 교회들은 세상으로 올라와서 마음대로 교회에 다닐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에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영수 앞에서도 지켰던 신앙이 물질과 향락과 안락함 속에 그저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박해하여 죽여서 순교자를 만들게 되면 더 많은 수천의 성도가 생기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여서 정말 더욱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니까 사단은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시간 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공간 속으로, 우리의 상황 속으로 찾아들어와서 아주 작은 것, 별 대수롭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로 유혹하여 우리의 발을 점점 그 속에 빠져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순간만 잠시 지나가면 되겠지, 잠시 한번 눈 감으면 되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 발을 한 발, 두 발 돌려놓게 하고 그곳에서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의 이런 철저한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비교해가면서 기록하고 있을까? 이 사도 요한의 의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며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과
예수님의 경고에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패하고 있는 베드로 모습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의 실패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당시에 대사도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이 베드로의 체면을 좀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로마 캐톨릭이 베드로 사도를 너무 이렇게 우상시하고 그리고 그의 사도직을 계승한 교황이 오늘날 신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반대급부로 이 베드로를 무식한 베드로, 뭐 다혈적인 베드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도예요. 그의 업적 또한 대단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이 신약교회 때에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성전 민문에 앉아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안전뱅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이렇게 세웠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죽은 다비다도 살려냈어요. 심지어는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기를 덮을까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런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존경받는 베드로가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 기간 동안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것인데, 당시에 이 성도들, 신약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에 대한 대단한 존경과 그리움과 사랑이 훨씬 더 큰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에 사도 요한이 그 베드로를 깎아내기 위해서 베드로의 이 철저하게 실패한 부분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신약교회 성도들도 베드로와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험을 겪고 있고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어요. 이 순교는 장차 교회에게 큰 박해가 올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멸망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질 때에 그때에 기독교인들도 전 세계로 흩어졌고 당시에 로마의 집요하고 잔인한 그런 핍박 속에 기독교는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유대 율법주의와 그리고 영기주의가 교회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실패했던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들은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든든히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비록 실패는 했지만은 끝까지 이 베드로 사도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 사도를 끝까지 붙들고 그를 어떻게 다시 세워서 놀라운 사도로 그를 사용하고 계신지를 보면서 핍박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을 견뎌내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자타가 다 공인하는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도 정말 베드로를 너무 많이 끔찍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만약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쳐버렸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고쳐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 번째 질문한 이 사람이 그냥 질문만 하고 말았을까요? 베드로는 이 말고의 가족에게 보복을 당하거나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서 예수님보다 먼저 그 재판 자리에 앉아서 죽게 되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을 다 고쳐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한 제자도 한 생명도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정말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게 되면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기 우리 장세호 목사님 계시지만 페이스북에 보니까 17년 됐더라고요. 그죠? 히브리 대학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식당에서 폭탄이 터져 우리 한국 목사님 3분이 다쳤었는데 그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정말 그때 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돌아가신다 그랬습니다. 아찔한 순간 조금만 각도가 달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조금만 그 순간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순간이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 붙들어주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누구라도 베드로처럼 그런 실패할 수 있는 자리에, 유혹받는 자리에, 시험받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연약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했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삶에 실패를 했지만은 결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삶은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 않았고 그는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코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신약교회에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도로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실수 많고 실패한 베드로를 끝까지 지켜보시며 기다려주시며 다시 용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좀 결과나 좀 이 성과만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좀 볶지 마시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실패하고 실수하는 자기 자신도 좀 너그럽게 그렇게 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들들 볶지 마시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절망감 속에, 실패감 속에, 좌절감 속에 혹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살아나는 자에 함께 가자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제약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내 과거에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잘못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장차 미래를 바라보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걸 이제 성장한다, 성숙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써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실수와 실패에 우리가 좀 너그럽게 봐주고 그 속에 빠져서 절망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기까지 달려오신 길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들었던 시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시간, 그 시간들이 여러분 삶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또 우리는 이런 지금 이 시간을 지나고 얼마 시간이 안 돼서 또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한번 돌아볼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남은 시간을 정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현재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 나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나를 보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나의 남은 시간은, 나는 그 시간이 주님의 소원이 정말 나의 소원이 되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결코 무한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다 조만간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정말 그날에, 그때에, 그 마지막 날에 실패하고 실수한 것 때문에 눈물 짓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지난날을 돌아보며 오늘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서 우리 앞에 그 부름의 상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그런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 또 실수합니다. 우리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며 다시 그 십자가 붙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 다시 주의 십자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서 주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